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냥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오늘 말씀 듣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대표하고 여러분 가문을 대표하고 여러분 지역을 대표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있길 바랍니다. 유엔에 각 나라 대표들이 참석하잖아요. 개인사로 참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개인 어떤 문제를 가졌든 나라의 대표로 참여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와 있지만 내가 가문을 등에 업고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역을 등에 업고 여기 와 있다. 내가 우리 후대를 등에 업고 흑암 권세를 꺾는 언약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일, 사건, 문제가 오면 여기 잡혀버려요. 여기 매이고 이것 때문에 엉뚱한 길로 저로 들어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은 이걸로 다 전부 응답받았어요. 그렇죠? 상하침대 노가지 응답받은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 크고 작은 이런 것을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뭘로 통과시켜야 될까요? 일 생겼을 때 통과시켜야 될 게 있어요. 사건 생겼을 때 통과시켜야 될 게 있어요. 문제 생겼을 때 통과시켜야 될 게 있어요. 이걸 통과할 때 이게 보는 눈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을 때마다 큰 일이든 큰 문제든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반드시 뭘 통과시켜야 되냐 하면 이걸 통과시켜야 됩니다. 언약을 통과시켜야 돼요. 언약으로 일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언약으로 사건을 통과시켜야 되고 언약으로 문제를 통과시켜야 돼요. 이거 보는 눈이 없으면 걸리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엉뚱한 틀린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사람들이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뭐냐 하면 이 성경을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을 왜 주셨다 그랬냐 하면 본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본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와닿도록요. 거울로 주셨다 그랬어요. 거울이에요. 거울 보면 여러분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뭐 묻었는지 잘못됐는지. 성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일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사건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을 가지고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없으면 틀린 생각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길잡이로 주셨다 그랬어요. 길잡이예요. 깜깜한 길 가보셨어요? 대부분 여러분 농촌 가보셨잖아요. 불빛 하나도 없을 때 깜깜하게 가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걸리는데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비춰봐야 돼요. 그걸 위해서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만드셨고 눈에 보이는 만물의 세계,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그 말은 하늘 땅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다 두셨다고요? 영의 세계에 두신 것도 아니고 만물 속에 두신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두셨단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다스리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 관계 속에 있는 흐름이 있다 그랬죠. 어떤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면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요 흐름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그리지만 이것 갖고 여러분 계속 생각 마음속 각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나라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 사단이 출현해서 요 사단이란 놈이 첫 번째 인간 아담 하와를 건드린 거예요. 건드렸는데 잘 먹고 잘 살라 이렇게 건드린 게 아니고 이걸 먹는 날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자리 네 자리 아니야. 여기 갈 수 있어. 이거 건드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죄라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못된 짓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제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될 인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도 영의 세계에 있던 존재가 떨어진 존재예요. 똑같이 인간도 여기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려야 될 인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만물 속에 들어오니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형상도 단절돼 버리고 보좌의 세계, 영의 세계도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 나라. 요게 세상 나라예요. 근데 이게 세상 나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어디에 장악돼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여기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을 여셨어요? 이렇게. 사람이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통일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닫혀있고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려 버리고 영의 세계와 육신 세계를 이을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통하는,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리스도로만 회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흐름 속에 뭐가 나와요? 이 흐름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난,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빼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이 흐름을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이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정이 나온다고 말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과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흐름이 나온 거예요. 이 흐름을 지금 계속 강단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여기 먼저 쓸게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중요한 걸 물으셨죠.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나눠져 버렸어요. 무리와 제자가 나눠지는 전환점입니다. 변곡점이에요. 아까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변곡점 얘기하셨는데 귀에 들리시던가요? 제가 98세 박장로님 기도에 오늘 엄청 은혜 받았네요. 야, 전에는 솔직히 기도할 때 좀 뭔가 많이 섞여 계시더니 이제는 완전 언약을 딱 잡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 세계복음화까지 기도를 다 하셨어요.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과한 제자들에게 갈보리산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얘기 아니라 내게 보여야 돼요. 내 개인 스케줄에 보여야 되고 현장에서 보여야 되고 사람에게서 보여야 돼요. 이 갈보리산을 간 제자들을, 통과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통과 안 되면 감람산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이 감람산을 통과한 오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갈보리 감람산을 통과한 제자들에게 요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떤 시간표가 나옵니까? 이건 다음에 해야 되죠.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드디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뭐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건 서론이죠. 진짜 묻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이 그냥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이 뭐와 관련돼야 되냐면 다 빼버려도 이것만 남아도 괜찮는가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표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있어야 됩니다. 저의 경우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1세대 1.5세대 목사님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맞냐, 아니면 하나님 원하신 자리가 어디냐, 이 질문이요 목사님들에게 있었어요. 여기 얼마나 충격이 됐든지 목사님들이요 책들을 다 내다 버렸다니까요. 목회자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책입니다. 신학교 때 밥 안 먹어도요 돈 모아가지고 전집책, 단권집 말고 전집책 사는 게 막 꿈에도 소원이에요. 그리고 월부라다가, 무슨 신학생이 월부로 사겠어요. 근데 월부로다가 그 전집책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랬던 책들이요,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너무 충격이 돼갖고 책들을 다 내놨다니까요. 책이 무슨 잘못 있겠어요. 책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고백이 된 거. 아,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붙잡고 있었구나. 이 고백되니까 막 다 버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직자들에게만. 지금 여러분 어떤 시간표 가고 있냐면요, 중직자들도 그렇고 더군다나 중직자들보다 하나님 계획은 렘넌트이겠다고는 저는 생각하는데요, 렘넌트에게 이거 다시 물으시는 시간이 왔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이 질문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왔어요. 광야 생활을 통과했습니다. 가나안을 그냥 들어버리지 않았어요. 뭐를 통과하게 하셨죠?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표를 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홍해 가르고 통과한 세대는 다 이제 수장되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아니, 저는 환갑이 되려면은 엄청나게 오래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희 아버지 환갑 될 때 제가 생각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 드실 때 생각나잖아요. 연세가 60 되려면은 이건 엄청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웬걸요, 이거 세상에 올 줄 알았나. 근데 어느새 금세 렘넌트 시간표에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질문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다 질문 던지신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슨 고백이에요? 이게 그냥 단어로 나오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거는 고백이에요. 그죠? 내 모든 것을 거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고백을 전체 다 전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 그러셔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게 시작이니까. 이 시작이 돼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 고백이면 끝입니다.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그보다 가치 있는 것 없어요. 그보다 주장할 것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없어요. 이게 돼야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원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어요? 뭐 할 사람인지, 내가 뭘 할 사람인지 요게 딱 나온 거예요. 절대 미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답이 나오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미션 가진 사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직장 가야 됩니까? 내가 뭘 놓고 일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 답 나온 사람. 요 답 나온 사람을 마가다락방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원래는 4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다 안 읽었어요. 중점적인 말씀이 하나 있죠. 중점적인 말씀이. 근데 이 흐름을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빼내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 그 그리스도께서 감람원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요게 1, 3, 8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마가다락방을 통과한 바울 비롯한 팀에게 마게도냐,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까지의 이정표가 쫙 연결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주신 이 흐름 속에서 확인케 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는 성령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성령은 구약에 있었을까요? 마가다락방에서 왔을까요? 성령은 구약에는 안 계셨어요? 구약에 안 계신 게 아니라 태초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셨어요. 그렇죠? 아니 성삼위 하나님은 창세전 영세전부터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역사하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죠. 구원이 성령이 내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내주. 내주와 충만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뭘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이국 관심 엄청 많거든요. 이 관심 많은데 이 성령 충만의 그 핵심이 뭘로 되어 있냐면 신비예요. 신비. 기적행하고 능력행하고 방언하고 사람 쓰러지고 신유문사 병 고치는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전부. 하나같이 그래요. 대형교회를 가보니까 100% 이거예요. 아프리카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중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내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뭐 스마트폰으로라도 성경을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 요거 찾아봤어요. 성령과 충만이란 말씀이 들어가 있는 성경을 쫙 찾아본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여기 좀 PPT 띄워주세요. 1장 15절인데 16절까지 읽는 게 좋아요. 15절에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죠. 모태로부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것을 천사가 이르는 거예요. 이러는데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반드시 연결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다 들어보고 나서 여러분 보면 더 좋은데 그럼 또 찾아봐야 되니까 내가 얘기를 해놓고 확인해 볼게요. 성령과 충만함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냐면 말씀 전달, 말씀 증거,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아주 관계가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돌아오는 것이죠. 또 1장 41절 42절 그 다음요. 안 됐나요?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의 사촌이죠. 엘리사벳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렇죠. 세례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일찍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이때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이 누구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42절 1장 42절 42절이 없네. 찾읍시다 좀. 주로 성경에 바로 그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42절 제가 쓸게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말씀이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음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과 관계 있죠. 또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사가랴는 누구예요? 마리아의 남편이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에 충만하니까 예언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하는지 알죠? 40일 광야 생활에서 마귀가 3번 시험하잖아요. 그죠? 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 봐라 시험하잖아요. 그때 뭘로 이기셔요?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40일을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이 전달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요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 베드로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뭐예요? 4장 12절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메시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은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증거되는 것과 딱 맞아 있어요.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계속되죠. 6장 3절. 6장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데 7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집사님들 뽑죠. 뽑았는데 어떤 사람 뽑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았어요. 누구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사도들 앞에 딱 세운 거예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거예요. 사실 이렇게 7집사를 세운 이유는 뭐였습니까? 7집사 처음에 세운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 구제 이런 데 사도들이 빠지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집사님들은 뭐 하라는 거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자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분들은 구제하고 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웬걸요? 그분들이 말씀 전해요. 무슨 말입니까? 구제 봉사의 개념을 바꿔버려야 돼요. 보통 우리 구제 봉사는 뭐예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 봉사가 뭐냐 하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구제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돕는 게 봉사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구제 봉사의 개념도 바꿔버려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스데반 순교 바로 앞장면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영안이 열린 거죠. 이거 보인 거 이거. 여기 살고 있는데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완전히 영의 세계를 봐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가 실상이 되고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성령 충만. 9장 17절로 20절. 9장은 바울이 돌아오는 장면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면서 보게 된 거예요. 넘기시고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뭘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말씀 증거.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뭐 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버린 거예요. 말씀 증거예요. 13장 9절에서 10절. 13장.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사도행 13장에는 바 예수 거짓 선지자 막 횡행하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 아니에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되 그랬죠. 이르되. 말씀 증거된 거예요.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라. 13장이 이 일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동시에 핍박도 일어나요. 언제든지 두 가지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핍박은 반드시 같이 일어나요.
문제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단이 빨리 알아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단이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아니까 들쑤시는 거예요. 들쑤셔요. 누구 들쑤시겠어요? 아니 모든 나라 열방교회가 복음 전하는 걸 저 불국사 앉아있는 중이 와가지고 들쑤시겠어요? 왜 복음 전하냐 이러겠어요? 그건 한참 뒤의 일. 자기들한테 손해가 올 때 누구 들쑤시겠어요? 성경 들고 자기 뜻과 안 맞는 사람에 의해서 들쑤셔지는 거예요. 유대인, 바리새인 그들. 그렇죠? 핍박이 왔는데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 말씀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지배당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무슨 감정 충만인 줄 알아요. 성령 충만을 어떤 막 외형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이 전달되고 선포되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괴를 같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쭉 간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도 여기 있어요. 요거 외에 성령과 충만에 관한 성경 구절은 딱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 4군데, 사도행전에 10군데. 보이는 특징이 혹시 있을까요? 싶은 게 혹시 없어요? 누가복음에 4군데, 사도행전에 10군데. 좀 생각되는 거 없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 베드로, 야고보 많죠? 그런데 오직 의사 누가의 기록만 성령 충만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째서 그럴까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요한, 복음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안 쓰였다니까요.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쓰여 있어요. 어째서 그럴까요? 이거 중요해요. 의사 누가는 요걸 본 사람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은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기록하는 거하고요 차이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해보세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논문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우리 저기 예나 친구 정에스터 기자, 다락방 신문 기자였어요. 지금은 기자 아닙니다만은 기자였어요. 기자면 본 내용들을 글로 써야 되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내가 본 거하고 써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의사 누가는 이걸 썼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요것이 정확하게 편집되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복음은요? 요 누가복음의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이라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전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쓴 거는 썼을 때 언제 썼을까요? 누가복음을 썼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AD 56년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도 훨씬 지난 요쯤에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의사 누가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눈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보니까 그때 사가랴가 그 말한 게 이게 성령 충만해서 한 말이었구나 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기자는 그걸 몰란 거예요.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적었던 의사 누가의 눈은
엘리사벳이 그때 말한 게 그냥 은혜 받아서 말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말했구나 라는 것을 짚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기록을 늘 하는 사람은요, 남이 못 보는 걸 짚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똑같은 건데도 남은 쑥 지나가는데 짚어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록을 해본 사람은. 저도 기록을 많이 하거든요. 기록을 해보면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똑같아요. 의사가 누가 그걸 기록한 거라서.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만 요게 딱 남은 거예요. 놀라운 거 있죠. 근데 그렇게 남아있는 성령 충만이 결국 뭐하고 딱 맞아지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크게 눈을 떠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래서 결국은 복음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시에는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까지 갔어요. 그럼 우리 시대에도 이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단순히 그저 우리 신앙생활 정도 하고 좀 뭐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여기까지 가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끝까지 가는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세계복음화 끝까지 가는 이 말씀이 세계복음화 끝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걸 여러분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몸만 보면, 저 뒤를 못 보면 지금을 바르게 못 볼 수 있어요. 왜? 이게 크니까. 언약을 통과시켜서 보되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세계복음화까지를 놓고 봐야 정확한 줄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세계복음화가 뭐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됐을 때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세계복음화라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많아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도대체 세계복음화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이 제대로 있어요. 성경에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복음화가 되었을 때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거 혹시 있을까요? 출애굽. 복음화됐던 적이 있는 거죠.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확 빠져나오고 이스라엘은 다 재앙 가운데 복음화됐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이거 가나안 복음화와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까지 남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마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우리가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로마서 16장 인물들에 의해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할 지경에 이르는 복음화의 일이 일어났었단 말씀이에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공통점이 있단 말씀이에요. 특징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말씀이 쫙 흘러들어가는 흐름이 나와요. 출애굽 때는 여호와로부터 모세에게, 모세로부터 12두령에게, 12두령으로부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말씀이 쫙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집집마다 문설주와 좌우인방에다가 붉은 피를 발라라. 그리고는 뛰어나라.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저 밑에까지 흘러들어가가지고 그날 그 시간에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온 집은 건너가고 애굽 온 집 장자들 다 죽어 자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이 쫙 나온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정복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로부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요 흐름이 저 밑에까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라. 아무도 말하지 마라.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일제히 외치라. 요 메시지가 쫙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화의 길입니다. 길이에요. 말씀이 쫙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날줄, 시줄로 쫙 엮여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이런 선이 많이 깔린 걸 가리켜서 세상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인터넷 그럽니다. 인터넷 그러죠. 우리 이현자 장로님 인터넷 쓰실까 안 쓰실까요? 못 쓰시죠? 천만에요. 휴대폰 쓰시잖아요. 휴대폰이 전부 인터넷망으로 다 연결돼서 다 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날줄 시절에 안 보이는 무선이 다 연결돼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 방법 뭐겠어요? 이렇게 메시지의 흐름이 저 밑으로 쫙 들어가는 메시지 넷, 말씀 넷. 메시지 넷이 쫙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의 흐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요게 나올 때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런 흐름이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나왔느냐? 교단은 나오고 선교단체는 나오고 교회는 엄청나게 세우는데 요 메시지 흐름이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 이단단체 아시죠? JMS 이런 데는 요 메시지 흐름이 굉장히 나와 있어요. 내가 구원파를 만났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줌으로 전 세계 선교사님들 이제 만나고 있거든요. 웬걸요? 구원파는 2020년 코로나 오기 10년 전부터 그거 하고 있었어요. 구원파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내놓고 박옥수 목사가 매주 선교사를 만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걸 10년 전부터 했더라니까요. 그래서 뭐하냐?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 2단 단체는 메시지 넷을 다 만들어 놓고 있고 3단체는 메시지 넷을 다 만들어 놨는데 복음 가진 교회들은 그 메시지 넷이 정통 역사 속에 없었다니까요. 신학 대전집이 나와 있고 유수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저 밑에까지 흘러 들어가는 이게 안 나와요. 왜? 자기 신앙 색깔 때문에. 교단 신앙 색깔, 자기 신앙 색깔 때문에, 자기 체험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다락방 하니까 와인지 모르지만 이 전도운동 속에 요게 지금 가능한 바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 줄 아십니까? 세계 복음화를 놓고 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교단 배경을 떠나서, 교권을 떠나서, 신앙의 바탕을 떠나서. 신학 다 다른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이 쫙 나올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겠어요? 이거는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뭐만 틀어버리면 이 말씀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느냐? 뭘 막으면 되겠어요? 여기 건드릴 것 같아요? 여기 건드릴 것 같아요? 요것만 건드리면 되거든요. 12두령이 모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버리면 돼. 그러면 이 밑에 전달할 필요 없지 뭐. 하나님 말씀 아닌데. 그러면 자기 말씀하면 돼요. 여기. 사단은 요것만 틀어버리면 각각의 색깔의 말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아무리 많고 신학교 아무리 많아도 각각의 말씀이 나오면 전 세계 흑암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이거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목적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이 못 나오도록 하는 메신저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전도운동 한 30년 해오면서 유광수 목사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고 그분이 최고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메신저를 건드려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못 받게 해야 메시지 넷을 못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공격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절에 앉아있는 중을 통해서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누가 거기 속겠어요? 외부에서 이단 소리 아무리 해도 누가 속겠어요? 더 이상 다락방은 외부에서 공격해갖고는 흔들리지 않는 단체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야만 요거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뜨셔야 돼요. 뭐 하고 있는지 사단이. 반면에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걸 봐야 일어나는 사건, 문제, 일, 이거를 육의 눈을 보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과정 여러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허락하신 절대 미션 찾아져요. 그래야 진짜 체험이 되는, 이게 진짜 체험이에요. 뭐 체험하실래요, 여러분? 다른 거 체험해갖고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 버려야 돼요. 말씀에 지배당해야 돼요. 말씀에 내가 좌지우지돼야 됩니다. 내 생각에 좌지우지돼 갖고는 절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를 알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 일, 사람, 환경 속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눈을 뜨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